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많이 하셨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수천 명이 몰려왔지만은 그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똑바로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서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주 곁에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걸 다 본 사람인데, 다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셨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싶고 주님을 모시고 싶고 다 그냥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받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는 뭘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글쎄, 아니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야. 기쁘시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냥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주세요. 구하지도 않아도 내가 뭐 필요하고 뭐 원하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 생각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아예 이루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늘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이루어졌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주 그냥 정말 큰 환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짧게 끝나게 해 주시겠다는. 얼마나 힘드는 그 환난인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도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해요.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그들이 더 악이 폭발해 보세요. 막 잡아 죽이기도 하는 사람 생길 거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 믿는다면 괜히 미워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해받을 걸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교회를 이제 떠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교회는 다녔지만은 목숨을 걸 만큼, 목숨까지 드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믿음이 약해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뭘 보고 아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불로 이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왔는지 그냥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 성령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아주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이 120명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비롯해서 그냥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이 성령의 불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막 임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날 이후로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그냥 붙잡혀서 채찍질 당해도 오히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그냥 더 감사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11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3,000명이 그냥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모두 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소그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냥 그 집에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 나오게 만들어 주셨는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돼 있나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그냥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냥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가장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아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도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마리아를 끝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는 요한 외에 4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도 그걸 보았어요.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한 여인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냥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냥 100% 가능한 것.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약혼한 요셉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나서야 또 가늠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걸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예 죽을 각오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언할 때 지금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 그만큼 그 마음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고 그 아기 아직 며칠 안 됐는데 도망을 가야 됐어요. 왜? 헤롯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전사가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가야 되니, 아니 이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외국으로 가려 그러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두려움, 언제 사람이 따라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자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한다고. 아니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예 그냥 데리고 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왜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그냥 막 이러고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그리고 안 만나줬어요. 아주 정을 딱 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33세의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아픈 마음, 칼로 그냥 찌르듯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글쎄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왕자를 주신다 그랬고 애굽의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니까 지상에 이루어질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이제 만인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건데, 이 십자가를 치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내 소관 아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죠. 거절을 하신 거예요. 거절을.
이모가 조카에게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딱 거절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가, 내가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올바르게 구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꼭 이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요, 가장 좋게, 가장 잘 되게 해주십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부탁했다가 거절당했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죽여요.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써놓은 걸 보고 요거는 좀 설명이 부족하구나, 빠진 게 있구나, 그걸 보충을 해가지고 아주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서신을 또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일생을 잘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여자예요. 이 악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 악귀를 쫓아내 주셔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 들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여자를 보면요, 어렸을 때도 보면 미친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들이 그냥 막 돌을 던졌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얻어 터져가지고 또 피를 질질 흘리죠. 얼굴은 뭐 씻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씻지도 못해서 온몸이 더럽지. 또 옷도 그냥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었지. 또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돌을 막 던지고 그냥 막 애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거는 생략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을 때 그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이제 부어줬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인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이고, 저 더러운 여자가 저렇게 해주는데 가만히 계시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네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까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인데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네 판단이 옳다. 그 다음에는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 중요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사함 받았어요. 또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사함 받았어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죄를 많이 범하던 사람일수록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가슴 치고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라.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소문난 죄인이었어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제일 먼저 갔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베드로나 요한을 먼저 만나주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 지셨을 때 거기 있던 여인들을 기록할 때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로 기록할 정도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처음에는 그냥 미친 여자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봐요.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믿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을 가장 귀하게, 가장 큰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세에게 아들이 8 있지만 막내둥이 다윗이 믿음은 제일 좋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형님들 7을 다 제쳐놓고 이세의 아들 다윗,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라 하시더니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 많은 여자, 동네 아주 죄인 여자로 소문나 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소문났지만은 주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몇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첫째 남편, 2번째 아들, 3번째 주님, 그렇지 않아요 혹시? 누구부터 사랑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서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아주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그 이상해요. 그러면 가족도 남편, 자녀도 다 함께 축복을 받아요. 이 자녀들에게도요, 이 신앙을 더 강조해서 너희들은 첫째가 기도다, 2번째가 공부다. 공부 조금 손해받아도 된다. 기도는 죽어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인류 합격합니다. 그냥 인류 합격. 기도하는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애들이 뭐 밤낮 학원에 갔다 공부하는 줄 알아요? 밤낮 휴대폰만 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한번 애들 그 공부하는 방에 한번 가보세요. 딴짓하고 있지. 몰래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찍어보세요. 무슨 짓 하고 있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식만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 해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